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흑암을 갈라놓는 말씀입니다. 죄는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마지막 때 확실하게 주님과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세월 동안 죄를 끝없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보통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밥 먹듯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완전히 때려 잡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빛이 더 밝아서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의 정치를 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마음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옆에 사람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서 빛을 통해서 알고서 내가 빛을 통해서 죄를 알고서 죄를 짓는 것하고 빛이 없어서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흑암이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은 사단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아세요? 내가 머리로만 알고 내 죄가 내 안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그는 바로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나오는 것을 모르면 나는 죄 안 졌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빛,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생명. 우리는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숨밖에 모르니까. 생명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알았다면,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생명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왔다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죄를 못 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이 빛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거죠. 누구 안에요? 바로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사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 자체가 나오지를 않으면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옆에 사람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 안에서도 더러운 것이 나올까요? 빛이면 더러운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단을 몸에 안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새카맣게 더러워. 그러면 뭐가 나오죠? 내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자기 속에서 더러운 것이 끝없이 나오면서도 자기는 성경을 지키며 산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알죠. 근데 마음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약을 통해서 왜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왔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구약은 내가 간다. 구약은 그냥 말씀뿐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던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신약 백성은 어떻게 지켜야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네 마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 네 마음이 옆에 사람 미워했어? 그럼 너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라. 살인 죄를 저지른 거죠. 네 마음이 옆에 사람 물건을 탐냈어? 그러면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면 너는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기본 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신약의 기본 틀이에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분이 아버지의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은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니까 빛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첫째 계명을 하게 돼서 이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마음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빛을 받으면 빛으로 그동안 자기 안에 쌓였던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역시 계속해서 살던 대로 육체의 습관대로 자기 육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안에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가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던 대로 산다는 것은 더 주님 앞에 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인 줄도 모르고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도 똑같이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 남을 마음으로 미워해? 그러면 너 지옥 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이 뭐죠? 아버지에 대한 인식. 진정은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성경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 들어있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 들어있으면 어떻게 내가 빛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차야지만은 내가 빛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빛으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으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더러우면서 교회는 잘 다녀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는 나는 크리스천이래. 또 첫째 계명 하는 사람들은 나는 영성하는 사람이래. 그리고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중적인 생활에 아주 질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다 부리고 남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자기 썩어질 육심밖에 모르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내 안에 빛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꼭 생각하세요. 사랑, 빛, 생명은 하나예요. 이것을 분리시키면 여러분들은 맨날 헷갈려요. 사랑, 빛, 생명은 하나입니다. 사랑, 빛, 목숨이 들어가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에 오셨을 때 그때 영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주께서는 성경에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을까요? 왜? 그거는 혼과 육이 어떻게 살아요? 혼과 육이 사탄을 쫓아 살면은 네 애비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거는 아버지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가지고 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영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혼과 육이 살아갑니까? 내 혼과 육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영 보고 지키라고 줬어요. 영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은 성경을 왜 줬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정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서 지키라고. 누가 죄를 짓습니까? 영이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혼과 육이 죄를 짓죠. 혼과 육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성경을 주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 죄는 무엇으로 무찌르죠? 아버지의 빛으로다가. 빛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죄와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둠하고 빛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을 물리치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께서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입 다물고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처럼 행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내 안에 마귀, 내 정과 욕심에 악한 영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말씀을 육신의 축복으로만 보여지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육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세상 물정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은 그의 계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있는 거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21세기에는 교회들이 사탄 마귀의 교회들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거를 계속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는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해요? 축복, 육신의 축복, 내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내 사업이 잘 되는 축복, 오직 썩어질 육만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한국 기독교 문화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형성해 놨죠. 근데 거기 가서 성도들이 구하는 것은 내 자녀, 내 가족, 내 물질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 철야 기도잖아요. 능력 주세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기도하러 갔다가 죄만 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기도하면 또 피곤하니까 엉망으로 죄 짓고 또 가족들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빛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게끔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그 맑은 눈동자로 엄마를 꿰뚫어 보잖아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이분이 누군지, 나에게 이렇게 젖을 주는 분이 누군지 눈에다가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목숨을 다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몰라. 빛이 뭔지도 생명이 뭔지도 목숨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또 나는 천국 가겠대. 우리 주님이 이제 곧 공중에 강림하셔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들을 뽑아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런 신부들은 정과 욕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오직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됐는지 보기 위해서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부로 준비되었는가? 영원한 그 천국에 나를 신부로 데려가시려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을 주시고 첫째 계명의 말씀, 자기를 보라는 그 말씀, 그것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해? 내가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대는 마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따라가면 죄지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대는 그 자체가 정과 욕심의 마귀다. 그걸 인정하고 그 마귀를 주님 붙잡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영성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 내 육체가 아주 초토화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 쌓여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잠깐 동안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3년, 짧게는 뭐 한두 달을 골방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골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마음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죄인인 걸 깨닫고 빛을 조금 받고 나온 거예요. 골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영성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입에다가 자랑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자랑 마귀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영성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는 왜 들어갔습니까? 빛을 받아서 자기 죄를 보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앞으로 사는 동안 자기 죄를 꾸준히 보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 죄, 어둠이 발견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의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방 들어간 것은 자랑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다.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안에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것을 빛으로 보고 자기가 그걸 따라가는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어둠,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마음의 빛을 받은 후에도 그것을 갖다가 갓 태어난 갓난 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갓난 아기는 그때부터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들만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정과 욕심 마음에 그것이 있는 것을 이제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주님께 깨어서 매달리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주님께 깨어서 매달리는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면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죄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새 영적 존재가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듯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고 나온 것은 영적인 갓난 아기다. 그래서 갓난 아기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처음부터. 자기 정과 욕심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부글부글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살면서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영성을 잘하는 척 하면서, 남 앞에서 잘난 척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잿덩어리를 가지고 영성한다고 폼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한다고 그냥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그냥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안에서 뭐가 있는지 볼 줄을 알고, 또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목숨을 걸고 할 때 드디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육체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육으로 쫓겨날 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둘째 계명을 비로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빛으로 확실히 알 때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3일간의 흑암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더럽고 추한 것을 그 속에 묻혀 있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지만 부활한단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악한 영을 분별을 가면서 오직 죄짓지 않게 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때 바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끝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나는 그때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이시여, 내가 첫째 계명을 하면 그분의 빛이 내 본마음에 들어오시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죄가.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서 또 죄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왜냐면 사탄은 안 나가니까.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하죠? 통의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내려오는 죄는 통의 자복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낮아져서 주님 앞에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살 때 그런 사람이 틀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자기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모르면 십자가에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상황이 터질 때마다 자꾸 죄를 짓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육체를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악한 영을 알아야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신부는 악한 영을 확실히 아는 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최고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늘 내가 육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점 더 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이 점점점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의 죄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정과 욕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겨야 그것 속에서 마귀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첫째 계명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계명을 하면서 빛을 받고서 이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행동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 마귀를 발견할 때 그때 둘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둘째 계명을 악한 영을 발견함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지.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고 행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못 지켜야 하는 그 존재가 악한 영이거든요. 내 안에 악한 영.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육으로 안 끌려가려고 오직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도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분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일하면서 주님 안에서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히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면 왜 목숨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어려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육신으로 안 딸려가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서 내 앞에 있을 그 어려움 속에서 육신대로 따라가지 않게 해서 일단 주님의 빛을 받고서 그 일을 당면에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어떤 큰 일이 터진다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마주하면은 육신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서 그 전날 밤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그 다음날 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는 것을 알 때 육신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서 주님께 기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육신으로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미혹하는 영에게 항상 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째 계명을 하면서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육의 세계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세계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자기 자신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려야 내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육신까지도 버려야 돼요. 내 자신까지도 버려야 돼요. 어디가 아플 때 육신이 아프면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어떤 그런 단순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면 육신을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해도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과 욕심에서 부모, 자식, 전또 내 자신까지 버리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육신과 하나 되는, 마귀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오직 주님만 모실 때 영혼 육이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에 마음을 찢지 않으면 지성소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 정과 욕심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왜 온 세상의 죄를 덧붙입니까? 물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분은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은 마귀의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인간이 태어났으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이 땅은 죄의 세상이에요. 죄가 이 땅에 관영하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꽉 차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한 줄기의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한테 그 빛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게로 오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옵니까? 고침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은 너무 배고파서 떡을 먹고자 함이라. 육신으로 살게 되면 자기 썩어질 육체가 후패하는 것은 딱 질색이고, 자기 육신만 잘 되고자 한다면 너는 나한테 오는 것은 떡을 먹고자 함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끌어올리시겠습니까? 떡을 먹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 평안이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봐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슬쩍 듣기만 했어. 평생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마음이 누구죠? 나. 육체는요, 이거는 껍데기예요. 육체는 사단의 집이다. 사단의 집일 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봤어. 마음의 손으로 만져봤어. 그러면 우리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게 뭐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그분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도 삶을 사시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내가 자부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나는 그분을 안다고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뻔뻔하게. 그거는 왜 그렇죠? 뭘 알아야지. 사탄이 뭔지, 마귀가 뭔지, 미혹이 뭔지, 귀신이 뭔지, 영혼육이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므로 육신에서 벗어나라고, 육신에서 깨어나라고.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면 하루빨리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박아야지만 그때부터 내 마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은 바로 아버지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은 이 땅에 그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으신 분들 이제는 핍박받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핍박받기를 원하십니까? 핍박을 내가 받아야지만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빛 성령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세요? 이제 그만 거짓말 하시고 이제부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모셨으면 그때부터 고난의 큰 싸움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지만 어둠이 물러가서 어둠을 밝히고 주님께 더 의지함으로 어둠이 물러가서 그 빛을 향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아버지의 빛이 내 본마음에 들어오면 완전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빛이 불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빛은 완전한 거예요. 보통 기존교회에서 사탄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빛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어.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면 완전한 거예요. 육 보고 완전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보고 주님을 모시고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굽니까? 나, 이 땅에 사는 나. 육은요 그냥 장막, 옷에 불과한 거예요. 옷은 더러우면 빨아야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본 마음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고난 속에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어서 둘째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마귀의 이간질로 인해서 지키려고 하지만 둘째 계명을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는 내 모습을 보면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서 악한 영을 밝혀야 된다. 둘째 계명을 지키려면 빛으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혀서 그 마귀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마귀를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빛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빛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빛은 완전하다. 그분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기 싫어도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빛 안에서 있는데
그 비단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주님이 계시면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시커먼 물하고 깨끗한 물하고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 마음에 빛을 받고서도 열악한 상황이 되면 우정물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보면 더러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오냐? 정과 욕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 마음의 눈으로 봤어. 끝없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자세히 봤어. 많이 봤어. 그러면 주님을 모시려고 십자가의 막에 못 박으려고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나온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대요. 나는 신부로 올라갈 수 있대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착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서 내 정과 욕심에서 뭐가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빛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았으면 이제는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할 때 빛이 더 들어가고 또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무는 걸 통해서 자기를 보아야지 의지가 강하게 주님을 모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지 보아야 된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휴거 때 떨어집니다. 머리로 안다고 하고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겠습니까? 거짓말은 뭐예요? 바로 어둠이에요. 죄예요. 흑암이에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흑암, 어둠이 가득 차서 있으면 어떻게 신부로 혼인잔치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안오라 하고 머리로는 물론 알아요. 화도 들어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너도 행하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도 입 다물고 주님 의지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안 행하면 거짓말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첫째 계명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서 본 마음에 빛을 받은 후에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둘째 계명을 마귀를 발견하는 그것을 통해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는 신부로 인도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가장 타락한 이 세상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 악한 세대에 우리 몸에도 그 역시 악한 영이 늘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악한 영들이 나를 내 안에서 공격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의 악한 영을 발견해 나가면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빛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움키면 죽어요. 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셨습니까? 빛으로 악한 영을 분별해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라고 주신 거예요. 아직도 첫째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우선 본 마음에 빛부터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그를 안오라 하고 제발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 둘째 계명에
행함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을 때까지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정과 욕심 마음에 뭐가 역사하는지 볼 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거기 있으면 죽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잠자지 마라. 너 잠자면 죽어.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삽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합니까? 살려고. 살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것을 계속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흐름이 자기 죄가 드러나요. 그 자기 죄가 드러나면 자기가 그 죄 속에서 안 된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그 자세잖아요. 근데 그동안 저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십자가를 전하니까 교회 와서도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떠나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떠나면 조금 난데, 이제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미혹한테 속아서 스스로 헛소문을 내고 수근수근 대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이간시켜서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한테는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또 미워한 것을 해놓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남을 갖다가 중산 모욕하고 흉보고 또 헐뜯는 것, 그런 것 회개한 적 있습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 남을 미워하면 지옥 가. 여러분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부라는 것은 본 마음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사람. 그 희고 깨끗한 드레스에 파리똥이 묻어 있으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명은 왜 줬습니까? 지키라고. 계명은 뭐죠?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은 왜 줬죠? 행하라고. 그것을 네가 행할 때 그때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네가 말씀대로 행할 때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하려면 내 본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가지고는 행할 수가 없어요. 썩을 육을 가지고는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썩을 육을 가지고 어떻게 빛의 세계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를 아노라 하고 제발 이제 깨어나세요. 여러분들이 그를 아노라 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거든요. 주님을 안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면 육신을 따라가면 그건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마음으로 따라가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안 따라가는지 그걸 통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난데 썩을 육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는 사탄의 집이에요. 사탄이 자기 집으로 지금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탄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지. 또 마음에 있지. 의지의 행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 머리, 의지로 쏘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육신으로, 내 가족으로, 재물로다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에다가 남이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면 벌떡하고 일어나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 진짜 하나님 아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그걸 통해서 아냐 모르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은 뭐죠? 행동으로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에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가 어디죠? 빛 안에,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해서 계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진실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빛은 완전하지 불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빛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지어지질 않아요. 내 속에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마음으로 정죄하잖아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마귀가 자꾸 정과 욕심의 마음을 육으로 이간질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며 이제 정과 욕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마귀가 정과 욕심에 불글불글 거리는 것을 보았으면 이제는 마귀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싸울 때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의 역사를 더 자세히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야지. 그래야지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를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실 때 그 사람을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부를 휴거 때 끌어올려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과 욕심 마음에 새카만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전토, 형제자매, 처나 남편 내 자신이 꽉 들어 차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영성은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폼 잡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가면서 그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죄가 꾸역꾸역 올라와서 그런 것을 보고서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소로소이다. 이것을 토해내야지만 주님께서 정과 욕심에 오시는 거예요. 3일의 무덤, 흑암 속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사야서 5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곧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휴거는 사람이 절대로 많지를 않아요. 오직 생명을 향해서 가는 자, 생명밖에 모르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을 찾는 자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 거의 없는데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목숨을 향해서. 자기 목숨 하나 잘 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자기 목숨 하나 잘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천국에 갑니까? 아버지는 빛이에요. 빛이 있는 자를 뽑아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 행함이 있는 자. 그래서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죽을 때 회개 한번 잘하면, 임종회개하면 가잖아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회개 한번 하고 나면 깨끗해졌잖아요. 그러고서 더 이상 죄질 시간이 없었어. 기회가 없었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니까 죄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회개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지금 휴거가 곧 일어날 거예요. 그 휴거를 맞이한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산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끝없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를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빛을 의지해서 씻고 또 씻고 해서 깨끗하게 빨아서 완전히 흰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을 때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마음의 빛을 받은 후부터는 긴 세월 동안 끝없는 죽음의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죽음의 회개가 뭐죠? 빛이 내 본마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입 다물고 섬기고 낮아지고 손해보면서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를 발견해서 그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빛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자꾸자꾸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것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야지만 그 마귀를 십자가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연속적으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시간이 이제 곧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 자기 모습을 입 다물고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한 것만큼 된 것만큼 천국 가면 절대로 그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것만큼 천국 가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을 다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육은 다 썩을 거니까. 7년 대할 안에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를 제일 먼저 사탄이 1차로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보답을 하지 못하면 사탄은 1차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롯의 처는 뒤를 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돼서 멸망했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더 의지가 강해져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영성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절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왜 모르죠? 빛이 뭔지를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빛이 뭔지 알게 돼요. 또 죄가 뭔지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본 마음에 받고도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 아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본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는지, 아니면 정과 욕심에서 원망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육에서 말로만 나오는지 보세요. 첫째 계명을 하기 전에는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기 전까지는, 옛날에는 본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면 이것이 상대방을 찔러 죽여요. 그래서 원수를 맺어버려요. 그래서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은 자들은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오긴 하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덜 약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어서 자꾸 이간질해서 행함이 둘째 계명이 나오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것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입 다물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면, 정과 욕심이 마귀가 못 박히면 그때부터는 매사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악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가 되지를 않고 아무것도 남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도 남한테도. 그래서 우리의 남은 숙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숙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완전하게 박힌 사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 그리고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셔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고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휴거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안에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확실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육체만 쫓아가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주께서는 네 육체가 후패하면 네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영은 이미 구원받을 때 영의 빛이 오셨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속사람이 새롭게 된대요. 뭐가 새롭게 돼요? 우리의 혼이 다 썩어 있잖아요. 지정 의지가 미혹 사탄마 귀신에게 다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육이 후패하게 될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후패는 뭡니까? 내가 육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육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
육은 자연히 놔둬도 지가 먹고 싸고 자고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영은 구원 받았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사시면서 내가 내 혼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 육을 위해서 죽어라고 살았지.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내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줘야 돼.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요. 내가 교회 가면 오직 목사님은 나를 향해서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야 돼.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땅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왜 오셨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또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실 때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죄를 자백하고 반드시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래.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부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사탄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내 머리를 쏘아대면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리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본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행동에는요. 그리스도의 빛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셔서 귀신짓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빛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맨날 질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기독교인들이 육신밖에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정과 욕심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변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본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혈류증 여인처럼 자신이 병자인 것을 알고서 살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주님을 만나려고 무작정 간절하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혈류증 여인이 바로 나예요. 영적인 병에 걸린 나. 그 혈류증 여인을 사람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혈류증 걸린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영적으로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영적인 병자인 것을 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목숨 걸고 달려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영적인 병을 주님이 직접 들어오심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은 썩은 비가 쏟아져도 군중 속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파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내가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영적인 병자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만나러 파고 들어가는 그 혈류증 여인이 내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무거운 짐이 드디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영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바로 은혜죠. 왜? 대언자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그 죄를 위해서 그분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어둠은 빛만이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빛을 가지고 오셨구나. 사랑을 가지고 오셨구나. 생명을 가지고 오셨구나. 왜?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뭡니까?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내 몸에서 사탄이 드러나고 내 마음에서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것은 뭡니까? 행함이잖아요. 그 계명은 행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완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왜? 아버지의 생명은 완전한 것이지 불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가 그 안에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죠? 마음이 나예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나. 둘째 계명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어떻게 행했죠? 아버지를 증거하시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는 털끝만큼도 고난 안 받고 그냥 남만 가르치려고 합니까? 이거는 내가 상처가 난 것만큼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온몸이 다 찢어져야 돼. 손발이 다 박혀야 돼. 그러면서 내가 그 괴롭고 아픔 속에서 엄청난 사건 안에서 오직 아버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 약함을 자랑하세요.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자랑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도 행하라. 우리 주님은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낮고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짐승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신 분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핍박을 먹어야 된다. 왜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육을 다 찢어 놓습니다. 정과 욕심에 생명이 오면 여러분이 육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생명 자체는 사탄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육만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과 욕심 마음에서 죄가 올라오는데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이 들어오면 죄를 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육을 죽을 때까지 뜯어먹게 되어 있어요. 왜? 육을 사탄에게 뜯어먹으라고 하나님이 권리를 다 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없으면 사탄이 왜 내 육을 뜯어먹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면 너 건강해라. 너 잘 살아라. 그렇게 속이지. 겉사람이 후패하면 속사람이 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던 그 혼, 지정의가 드디어 빛이 들어오니까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지정의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영은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네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하라. 둘째 계명을 지켜라.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세요. 내가 행하는지 못하는지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행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자기를 보면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고 나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정과 욕심 모시고 둘째 계명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